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십자가를 통하여 나타내 주신 하나님의 사랑 감사합니다. 또한 십자가를 통하여 주님께서 그 나무에 달려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구속해 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한평생 살면서 예수님을 알았다고 하지만 하나님, 예수님 더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처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십니다. 이렇게 사랑과 은혜를 주셔서 주님을 신령과 진심으로 예배드리며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생각할 때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기를 원해서 요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을 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성령으로 임재해 계셔서 우리의 심령에 예수님 그 자신을 계시해 주시고 말씀을 듣는 순간 주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릴 말씀은 내가 50평생 그 설교자로 또 전도자로 살면서 계속 했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주 귀가 닳도록 들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 말씀을 내게 선택하라고 하셨을까? 예수님을 알기를 원해요. 예수님 더 알기를 원해요. 평생 예수님을 더 알기를 원해요. 우리가 안다고 하지만은 잘 모르는 부분이 너무나도 많아요. 본문 한번 다시 보면은 내가 하늘로서 내려오는 것은 예수님이 하늘로서 내려오셨습니다. 하늘로서 내려오셨습니다.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예수님은 스스로 세상에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 자신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예수를 10년 먹고 20년 믿고 오래 믿는 사람도 하나님 뜻이 무엇이냐? 그래서 착하게 사는 것이죠.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많이 구제하는 것이지요.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이죠.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성소지라는 것이죠. 그 여러 말로 대답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그런데 내가 예수 믿으니까 왜 예배당에 가지요? 그런데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20년 예수 믿었어요. 그러나 구원을 못 받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정확한 뜻을 내가 깨닫지 못했어요.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믿음이 오기 전에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믿음은 계시된 믿음이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믿는다. 그런 자생한 믿음으로는 안 돼요. 믿음이 오기 전에 율법 아래 매임받고, 난 율법 아래 매어서 살았어요. 율법 아래 종대로 노릇했어요. 이웃을 내 몸을 사랑하라 하려고 예를 썼어요. 안 돼요. 거짓말 하지 말라. 거짓말 안 하려고 예를 썼어요. 그래도 안 돼요. 거짓말을 했어요. 그래도 율법으로 하면은 나는 죄인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자였어요. 그런데 믿음이 오기 전에 율법 안에 매임받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그래, 믿음이 계시되니까 그 율법에서 해방됐어요. 죄에서 해방됐어요. 죄에서 해방되니까 참된 평안, 안식이 왔어요. 쉼이 왔어요. 신앙은 쉬는 거예요.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내가 일하면 예수님이 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내가 일하면 예수님은 그러면 뭐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여기 39절을 보니까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본문을 다 함께 읽어봤는데 여기서 어려운 거 있습니까? 어려운 거 하나도 없죠. 여기 하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서 내가 세상에 왔다 하고 그 신성, 예수님의 두 가지 성품이 있다면 하나는 인성이고, 말씀이 육신에 우리가 오는데 오셨을 때 인성을 입고, 그 다음에 그 안에는 신성의 충만이 육체로 가셔 신성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신성에 밝히실 때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거든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내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다. 이 보내심을 받았다. 그 말은 하나님의 모든 뜻을 위임받았다. 그 말이에요. 내가 내 아들을 어떤 중요한 자리에 심부름을 보냈다. 그러면 뭐예요? 내 뜻을 그 아들에게 전부 다 알려주는 거, 맡겨주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전하라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다. 이렇게 신성을 밝히실 때에 예수님은 하나님을 보내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아까 얘기한 대로 보내심을 받았다는 뜻은 유임받았다는 뜻이에요. 구원 사역의 모든 일을 아버지께로부터 유임받았어요. 그리고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로부터 유임받았어요. 히브리 기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히브리서 3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 3장입니다. 히브리 3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은 우리 믿는 도리의 사도시다. 사도는 무엇은 뜻이에요? 보냄을 받았다는 뜻 아닙니까? 사도란 말은. 그리고 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믿는 도리의 사도. 그리고 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기를 모세가 하나님 온 집에서 한 것 같으니 저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여기 모세도 언급되어 나오는데, 모세도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충성했어요. 하나님의 집에서 충성했어요. 예수님도 그 사역에 충실해서 충성을 다했어요. 그가 육체에 계실 때 심한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러나 주님은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의 사역을 이루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것입니다. 여기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봅시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 살았을 때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어요. 가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가라. 어디로 갔습니까? 땅으로 보냄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교회에 있는 성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하늘로 부르심을 입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땅에 속한 한 백성인 유대인이 있고 하늘에 속한 한 백성인 교회가 있어요. 그러면은 땅으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 더 높고 유대합니까? 아니면 하늘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 더 높고 유대합니까? 여러분들은 땅으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하늘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러니까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으니까, 또 하늘에 부르심을 입었으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소망은 다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가르쳐 주고 있어요. 믿는 도리, 예수님은 믿는 도리의 사도시다. 그리고 제사장이시다. 이제 사도 시대나 제사장 시대, 사도 시대는 이제 그 신약 시대예요. 그리고 제사장 시대. 그 일은, 제사장의 일은 주님이 세상에 오심으로 이제는 다 끝났어요. 예수님만 홀로 우리의 대제사장이 있어요. 믿는데 우리 사도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 예수님이 믿음의 주인이셔요. 믿음의 주인이셔요. 믿으려면은 믿을 대상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아무거나 믿습니까? 믿을 대상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믿음의 대상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냥 예수를 지식적으로 아는 것과 전혀 달라요. 믿는다고 하는 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계시된 믿음이에요. 감춰져 있다가 이제는 드러나는 거, 나타난 거예요. 그 예수님이 세상에 오심으로 이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는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참된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다면, 아무 일도 하지 못하셨다면, 우리는 믿을 것이 없어요. 하나님 믿는다. 하나님 믿어가지고 하늘나라 갈 줄 아십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셔요. 우리 안고 일어서심을 다 아셔요. 내 마음의 비밀도 다 아셔요. 그런 하나님 앞에 쓴다면 다 심판의 대상이지 구원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죄인들을 심판하실 수가 없잖아요. 왜요?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셨는데, 당신의 형상대로 지은 사람들이 죄 좀 지었다고 그들 심판해서 지옥 보낸다면은, 그러나 무자비한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마귀가 개입해서 죄를 짓게 했잖아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 같이 된다고 하는, 하나님 같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 사탄의 꾀임에 빠져서 선악과를 먹고 그 다음에 죄를 지어서 원죄를 온 인류에게 유산시켰잖아요. 물려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형상대로 지으시고 복을 주시는 이 인간들이, 이 사람들이 말입니다. 죄를 지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났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실 일이 이제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러니까 믿음의 주인으로 보내신 거예요. 믿음의 주로 보내시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으로.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보내신 자의 뜻은, 여기 아까 읽었던 대로 요한복음 그 6장 38절 39절 40절에 보면은 그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하나님의 뜻은 첫째, 택한 자들에 대한 완전한 구원입니다. 두 번째, 그들의 부활입니다. 다시 사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들이 영원한 영광을 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 요한복음 6장 48절과 40절에서 요약해 보면 첫째, 구원이에요. 둘째, 부활이에요. 셋째, 누릴 영광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미 과거, 이미 구원을 받았잖아요. 내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그랬잖아요. 이제 우리가 기다리고 소망하는 것은 부활입니다. 부활의 새 생명입니다. 부활을 입는 것입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을 부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육체적으로 죽은 형제자매들이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볼 때 그들은 죽은 것이 아니에요. 자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제 오셔서 그 성도들에게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할 때 살아있는 우리보다는 이 몸을 떠난 그 잠자고 있는 그 지체들을 먼저 일으켜 세우시고 그 다음 살아있는 우리도 호련히 순식간에 변화받아 이제 휴거가 되어서 주님을 만나서 이제는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것은 첫째가 뭡니까? 완전한 구원입니다. 두 번째 무엇입니까? 부활입니다. 내가 믿었는데도 내가 부활이 될 것인지 안 될 건지 당해봐야 알겠다, 의심스럽다, 그러면 이게 문제지요.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은. 그래서 그런 신앙을, 어둡지 않은 신앙을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15장을 통해서 부활에 대한 확실한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다시 사는 것이 없다면, 다시 말해서 우리가 부활을 입지 못한다면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되고, 그리고 죄사함 받았다는 것도 헛것이고 믿음도 헛것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죽은 자 가운데서 확실하게 사신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그 때가 되면 확실하게 부활의 영광을 입는다고 하는 사실은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그때 당시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율법을 지켜야 됩니까? 선한 일을 많이 해야 됩니까? 많이 구제하고 베풀어야 됩니까? 그런 질문을 그렇게 질문을 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29절에 뭐라 했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해 가라사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일이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이 여러분 마음에는, 여러분 심령에는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었습니까? 하나님 보내신 자 예수를 믿는 일이 마음에 시작되었습니까? 그 믿는 일이 시작된 그 첫날이 언제입니까? 정말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날, 내가 거듭난 날, 내가 죄 사함 받은
내 죄가 사해진 사실을 깨달은 날,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내가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그 믿음이 내게 지금 역사하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우리가 믿음은 아까 나는 아는 지식으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믿음은 내가 일을 해야 돼요. 내 안에서 일을 해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내 마음이 평안해요. 기뻐요. 감사해요. 주고 싶어요. 죄 짓고 싶지 않아요. 그런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뭐 설교자가 순종하십시오. 순종해야 됩니다.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사랑해야 됩니다. 나는 그렇게 설교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내 안에 역사하면 어떻게 해요? 순종으로 나타나고 선한 일로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죄 짓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도 이 못된 자아가 있기 때문에 자꾸 죄를 짓도록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때 오로나는 공과 사람,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하고 탄식하면서 자아를 보고 십자가를 보니까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실을 발견하고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네. 그래 하나님의 일이 시작됐습니까? 믿음이 시작됐습니까? 정말 그 믿음이 내 속에서 역사합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그냥 간과하고 지나갈 그런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예수님의 7가지 자기 계시, 예수님이 자기를 계시하셨어요. 계시란 뜻이 무엇입니까? 나타내 주었다, 알려주었다 그 뜻이에요. 첫째, 요한복음 6장 35절 보겠습니다. 3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며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 예수님 자기 계시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 말입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우리는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모든 종교는 인간이 신을 찾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에 범한 인간을 찾아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늘 영광을 버리고 하늘을 떠나서 찾아오셨습니다.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모든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에는 구원이 없어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종교는 신을 찾아갑니다. 살다 보니까 너무 괴롭거든요. 살다 보니까 그 평안도 없고 살다 보니까 행복하지도 않거든요. 살다 보니까 내가 이러다가 언제 죽는다. 일생일사. 한 번 태어났으니 한 번 내가 죽는다. 나는 죽기를 싫은데 죽기가 무서운데. 그래서 신을 찾는 거야. 그래서 제대로 신을 만난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선언합니다. 저는 종교에 구원이 없습니다. 종교에 생명이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종교인들은 기독교를 포함해서 저를 아마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왜? 종교의 구원이 없다고. 구원이 없으니 종교의 구원이 없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첫 번째 말씀하신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생명의 떡이다. 당신이 생명의 떡임을 밝히신 것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고 난 이후에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렇게 밝히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로 모이던 사람이 많았었거든요. 그 많은 사람들을 굶겨서 보낼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모여라. 그러니까 제자들은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내시면서 당신의 신성을 보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같이 한번 봅시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떡은 누구에게 필요합니까? 배고프고 굶주린 사람에게 떡이 필요해요. 그래서 예수님께 세상에서 와서 보니까 모든 사람들 그 영혼이 굶주려 있어요. 영혼이 그 영의 양식을, 영혼의 양식을 먹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굶주려 있는 사실을 예수님은 잘 아신 거예요. 살아가신 여러분들의 예수님은 우리 영혼의 굶주림을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 굶주린 영혼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계시된 믿음으로 믿는 사람은 영혼의 양식을 먹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어떻습니까? 배가 불러요. 그리고 배가 부르니까 뭐예요? 만족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의 배고픔 뿐입니까? 목마름입니다. 영혼의 목마름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배고픔도 참기 어려운 것이지만은 영혼의 굶주림, 영혼의 목마름, 시편 42편에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아 갈급하듯이 목마른 사슴이 있어요. 그런데 사냥꾼의 그 사냥을 피해서 있다가 너무나도 목이 마르니까 시내를 찾아 시냇가로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사냥꾼에게 잡힐지도 모르고, 잡히면 죽임을 당할는지도 모르는데, 그래도 그 위험을 무릅쓰고 목마른 사슴은 어디로 갑니까? 시냇물 찾아가잖아요. 우리 영혼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나도 구원받기 전에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내 영혼은 내가 많이 배고팠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어봤자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100일 작정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만나주지 않았어요. 내 영혼을 계속 굶주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목이 말라 있었어요. 그러다가 생명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구원함을 받았어요. 이 예수님은 나의 생명의 떡이에요. 한번 물어볼게요. 예수님은 여러분 생명의 떡입니까? 믿습니까? 내가 믿습니까? 묻는 그 자체가 좀 모순이에요. 예수님의 생명의 떡, 그 생명의 떡으로 내가 먹었느냐 말은 믿었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지금 내 심령 속에서 역사하느냐 그 말입니다. 곧 영생의 떡을 먹은 사람들. 여기 요한복음 8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또 가르치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나타나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자기를 뭐로 계시하셨어요? 예, 나는 세상의 빛이다. 빛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어둠입니다. 생명의 빛이 내게 임하지 아니했으면 그 심령은 어두워요. 어둠이 뭐예요? 갈 곳을 몰라요. 여기가 어딘지 헤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래서 생명의 떡을 먹은 사람, 이제는 생명의 빛을 얻은 사람, 이제는 그 심령이 밝아졌어요. 이제는 그 어둠이 다 물러갔어요. 이제는 가는 길을 알아요. 이제 가는 길 방향을 정했어요.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더딜지라도 말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빛이다라고 자기 자신을 생명의 빛으로 세상의 빛으로 계시하신 것은
요한복음 9장에 있는 날 때부터 소경이 있었어요. 소경은 어떻습니까? 눈이 어두워요. 눈이 어두우니까 갈 길을 알지 못해요. 그런데 이 날 때부터 있는 소경의 눈을 뜨게 해 줬어요. 이 사건을 비롯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나는 빛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요한복음 9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날 때부터 소경이 말입니다. 얼마나 눈뜨기를 원했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소경의 눈을 떼어줬어요. 그러니까 밝히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소경의 눈은 떴지만 자기 눈을 뜨게 해준 사람이 누구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그런 일이 일어난 사실을 알고 유대 종교에서 그 눈 뜬 사람을 어떻게 했어요? 출교시켜버렸어요.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기독교 종교, 내가 거듭났습니다,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하면은 그냥 출교시켜요. 우리 교회에 안 와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35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35절. 예수께서 저희가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서 가라사대 네가 인자를 믿느냐? 36절 같이 한번 볼까요? 대답하여 가라사대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그를 보았거늘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38절 가로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니, 눈은 떴지만 소경은 있다가 눈은 밝아졌지만 자기 눈을 고쳐준 분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를 믿고자 하느냐? 내가 믿겠습니다. 그분을 내게 알려주시면 내가 믿겠습니다. 그래서 알려주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주여 내가 믿나이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이제 눈뜬 장님에게 뭐가 왔습니까? 이제 그러니까 믿음이 온 거예요. 믿음이 온 거예요. 주여 내가 믿나이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예수님을 아는 것과 그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과 믿는 것과는 달라요. 그 믿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은 넘겨드린다, 맡긴다 그런 뜻이에요. 의지한다 그런 뜻이에요. 넘겨드린다, 그 다음에 맡긴다, 의지한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이 소경도 예수님의 눈을 띄워줬지만은 그러나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자기 눈을 밝게 해준 분이 누구인지를 알았습니까? 알지 못했습니까? 알지 못했어요. 오늘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정말 내 영혼의 눈을 밝게 한 분이 예수인 것을 믿습니까? 그 믿음이 정말 왔습니까? 그 믿음이. 그냥 지식으로 말고 한번 생각해 보십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요한복음 10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 자기 계시는 내가 구원의 문이다. 내가 구원의 문이다. 요한복음 10장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내가 문이니 그 양의 문은 구원의 문입니다. 내가 문이니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나는 구원의 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하신 것은 요한복음 5장에 있는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일과 연관이 됩니다. (38년) 동안 병을 앓으면서 얼마나 낫기를 원했겠습니까? 그러나 그 신라 물이 동할 때 먼저 들어가면은 그 고침 치유가 된다는 되었는데, 근데 이 38년이나 자리에 누워 있는 사람은 누가 그 물이 동할 때 넣어준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힘써서 가보면 다른 사람이 먼저 가서 다 고침받고 치유를 받았지, 이 38년 된 병자는 고침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어보나만 하죠. 낫고자 합니다. 그럼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래서 걸어갔어요. 그러나 자기를 고쳐준 사람이 누군지를 알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도 자기를 고쳐준 게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예배는 드리고 싶었던 모양이죠. 성전에서 예수님 만난 거 보니까. 그때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계시해 주셨어요. 그래서 38년 된 이 병자가, 고침을 받은 이 병자가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래 예수님은 나는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구원의 문이다. 자, 예수님 자기 계시 몇 가지 했습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구원의 문이다. 10장 11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느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예수님은 네 번째, 나는 선한 목자다. 그래서 예수님은 선한 목자입니다. 그런데 그 선한 목자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선한 목자의 반대는 못된 목자입니다. 나쁜 목자입니다. 싹군입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지만 못된 목자, 그 싹군은 이리가 오면 양떼를 버리고 어떡합니까? 다 도망갑니다. 그리고 이 못된 목자는 양을 홀딱 벗겨가지고 털을 깎아가지고 말입니다. 자기 호주머니를 채웁니다. 그게 못된 목자입니다. 이 못된 목자에 대한 내용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에스겔서 34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4장입니다. 에스겔서 34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에스겔아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을 쳐서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자기만 먹이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의 무리를 먹이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의 무리를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여장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어 주지 아니하며 쫓긴 자를 돌아오게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강포로 그것들을 다스려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내 양의 무리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마다 유리 되었고 내 양의 무리가 온 지면에 흩어졌으며 찾고 찾은 자가 없었다. 그러므로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양의 무리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음이라.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의 무리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의 무리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를 먹이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식물이 되지 않게 하리라. 이게 못된 목자 싹군입니다.
양을 기르지 않아요. 양을 치지 않아요. 양에게 먹을 걸 주지 않아요. 병 들었을 때 싸매 주지 않아요. 예배당에 찾아오는 사람들 말입니다. 무엇 때문에 예배당에 찾아옵니까? 영혼이 굶주려 있어요. 영혼이 목이 말라요. 영혼이 어두워에 갈 길을 몰라요. 찾아왔어요. 그럼 목자들이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생명을 주는 일입니다.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밝혀서 구원을 얻게 하는 일입니다. 그들에게 말씀으로 양육하고 제자의 도를 가르쳐서 변화된 성화의 삶, 헌신의 삶을 살게 해주는 것이 목자의 도리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목자들은 아주 나쁜 목자들이에요. 거기 마지막 절 31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초장의 양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람입니다.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뭡니까?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기 참된 하나님 보내신 선지자와 싹군 그냥 이를 탐하고 말입니다. 양털을 벗겨가지고 말입니다. 자기 호주머니에 채우려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날도 기독교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그런 참 목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말씀을 밝혀서 구원을 얻게 합니다. 거듭나게 합니다. 그리고 하늘의 시민권을 얻도록 말씀을 전합니다. 이런 참 목자가 있는가 하면 지금 한국 교회, 큰 교회는 말입니다. 목사의 세습제도. 내가 큰 교회 목사예요. 수천 명이 모여요. 내 아들을 목사시켜요. 왜? 왕을 목사직을 세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세습하는 것이 잘 됐다, 못 됐다, 난립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요. 한국교회, 기독교의 그런 무슨 점에 대해서 제가 다 지적할 수가 없어요. 또 내 입이 더러워지니까. 그 뭡니까? 신천지입니까? 뭡니까? 거기 교주가 자기가 뭐라고요? 내가 재림주다. 자기가 재림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벌써 재림하셨다 그 말이에요. 못된 목자 싹군 말입니다. 자기 호주머니나 채우려는 말입니다. 양떼를 돌보지 아니하고 말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들이요, 사무엘 선지자가 양심 선언을 했듯이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50년 동안 교회 목사해 왔습니다. 전도자 해 왔습니다. 내가 누구 걸 빌려 쓰고 안 갚은 일이 없습니다. 내가 누구 걸 착복한 일이 없습니다. 나를 섬기라 하고 이야기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교회에 이론 한 푼 빚지지 않았습니다. 왜? 교회 건 내가 안 떼어먹었거든요. 전도한다고, 말씀 전한다고, 사역비 주더라고. 그래서 사역비 받아서 먹고 살아요. 그 사역비 받아서 좀 넘치면은 마음에 부담이 돼요. 그러니까 누구하고 좀 나누고 싶고, 베풀고 싶어요. 사랑하신 여러분들이 이런 못된 싹군들이 말입니다. 교회를 어떻게 만듭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선한 목자라고 자기를 계시하셨어요. 내가 선한 목자다. 그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자기 목숨을 버린다 했습니다. 주님은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하기 위해서 그 육체의 그 심한 고통, 그리고 당신의 목이 마르셨어요. 내가 목마르다. 그러나 자기를 믿는 사람들의 심령에 아주 차고 넘치도록 영생의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은 너무나도 감사해요. 그 다음 예수님의 다섯 번째 자기 계신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요한복음 11장입니다. 25절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 죽지 아니하리라 하리니 이것을 뭐라 했습니까? 네가 믿느냐라고 이렇게 반문하시는 거예요. 네가 믿느냐? 우리에게도 똑같이 예수님이 반문하시는 거예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네가 믿느냐? 나는 세상의 빛이다. 네가 믿느냐? 나는 선한 목자다. 네가 믿느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네가 믿느냐? 왜 네가 믿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셨을까요? 아까 우리 전도사님 그 말 가운데 그런 이야기잖아요.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뭘 보겠느냐?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죄 하나도 안 지은 순결하고 선한 사람을 보겠느냐? 그거 아니에요. 인자가 임할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성령이 임하셔서 예수님의 생명이 떡인 사실을 믿게 된 사람은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그런 찬송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내게 오면 말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의 사실을 믿습니까?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이 말씀을 하신 배경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을 때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말입니다. 죽기를 무서워해요. 이거는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은 물론이지만 구원받은 사람들도 믿기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죽기 무섭습니까? 죽음이 두렵습니까? 우리는 이 사실 한번 생각해야 돼요. 부활이요 생명. 예수님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 아담이 범죄했어요. 죄가 세상에 들어왔어요.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어요. 죄가 있는 곳에는 항상 사망이 있어요. 죽음. 그러니까 죽기가 무서운 거예요. 우리 아내가 여보 단상 올라가면 내 말 좀 하지 마라 그러는데 또 우리 마누라 아이고 미안합니다. 나쁜 말. 우리 사람 이야기를 해야 되겠어요. 나는 우리 어머니 연세만큼 살다가 갈 줄 알았는데, 왜냐하면 우리 사람은 어머니가 빨리 돌아가셨거든요. 그리고 어머니 얼굴을 잘 기억도 못할 정도로 어머니가 빨리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어렸을 때부터 마음에 나는 우리 어머니 연세쯤 되면 죽을 거다 그러는데 60대여도 안 죽어, 70대여도 안 죽어. 그 성경을 뭐라 했어요? 우리 연세가 70이 간 거는 80이라고 그러는데 성경에서 정한 연세도 지났어요. 70 지났고 80 지났잖아요. 그래도 안 죽어. 그러니까 이때 노래 부르는 게 아이고 빨리 죽어야 할 텐데, 아이고 빨리 죽어야 할 텐데. 그래 내가 그 말을 반대로 해. 아이고 내가
더 살아야 될 텐데, 내가 더 살아야 할 텐데. 죽으면 뭐예요? 다 끝나잖아요. 그 살면. 성빈 사람 있잖아요. 우리 손녀는 그냥 할아버지 할머니 만났다고 목을 끌어안고 그냥 뽀뽀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할머니 죽어봐요. 그 손녀들 누구한테 뽀뽀해요? 응? 누구한테 허걱하면서 할머니 보고 싶어서 누가 그럴 거예요, 죽으면. 그리고 우리 아들, 딸들, 아들 하나 있지만 딸들 말입니다. 엄마, 그럴 때가 제일 행복한 거야, 딸들아. 엄마 죽어봐. 엄마라고 부를 사람 있나? 없지. 그리고 엄마가 얼마나 소중해. 그런 당신이 죽으면 어떡해요? 그럼 나는 어떡하란 말이야? 그래, 우리 말도 하거든요. 이 설교를 듣는 정정심 자매님, 이제 아이고 얼른 죽어야지 그런 말 절대 하지 마세요. 살아가지고 할 일이 참 많아요. 예수님이 나는 뭐라고 그랬어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거 그랬잖아요. 네가 믿느냐 그랬잖아요. 같이 한번 해봅시다. 예수님이 자기 계시를 하셨는데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정말 이 믿음을 꼭 가지고 있어요. 그럼 내가 죽어도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미 포함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게 6번째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6번째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육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길을 찾으셨습니까? 진리를 찾으셨습니까? 생명을 얻으셨습니까? 그게 다 어디에 있습니까? 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 가는 우리의 바른 길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에요. 예수님은 참된 진리에 거짓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기도 확실히 종교에 구원이 없다고 나오잖아요. 예수님을 통했으면 하늘나라 가지 종교를 통해서 하늘나라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럼 모든 종교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지 못해요. 이 말씀을 한 배경은 요한복음 4장에 있는 우물가의 여지, 우물가에서 만난 여자. 목이 말라요. 그래서 물기를 왔어요. 야곱의 우물로. 그 우물이 너무 깊어요. 근데 이 여자가 예수님 만났잖아요. 그래서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목마르거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런 물을 나에게 달라고. 그리고 네 남편을 데리고 오라. 그래 나는 남편이 없다. 예수님이 네 말이 맞다. 그런데 여자가 또 질문했어요. 우리 조상들이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했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한다고 하는데 예배할 장소가 어딥니까? 그러니까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 말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오는데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그래 유대인에게 맡기신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데 그것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여자가 예수님 만났어요. 그래 물길을 왔던데 물동이를 버려두고 말입니다. 가가지고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해서 그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많이 믿게 됐잖아요.
그래 이 여자에게 야곱의 우물가에 물기를 왔더니 이 여자에게 길을, 진리를, 그 다음 생명을 부여해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7번째 예수님의 자기 계시가 뭔가 한 장 넘어서 요한복음 15장입니다.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예. 그래 예수님 자기 계시 나는 참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 자기 계시 7가지를 여러분들이 다 말씀드렸어요. 정리하는 의미에서 예수님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구원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의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 포도나무는 무엇입니까? 포도나무는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인격적인 관계. 내가 주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인격적인 관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그 인격과 person, 인격과 관계예요. 예수님의 인격과 관계.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그래서 그분이 내 생명의 떡이다. 그분이 나의 참 빛이다. 그리고 나의 선한 목자다. 베드로도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살게 하려 함이라.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우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다고 베드로전서 2장 24절 25절에 언급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제 인격적으로 주님과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내가 이루지 말라 이미 깨끗하였으니 어떻게 하였습니까?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 그 말입니다. 이제 그 주님과의 연합이에요. 이제 인격적인 관계,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게 된 사람, 이제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도 그 그리스도인 안에 거한다. 그러면은 결과가 뭐예요? 이제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열매. 이건 예수님께서 7가지 자기 계시를 하나하나 해도 1시간 설교해도 모자라는데 그냥 제가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 말씀을 선택하는 것은 같이 한번 해봅시다. 네가 믿느냐? 네가 믿느냐? 그 말입니다. 네가 믿느냐?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목사님 나는 아무래도 의심이 있어요. 예수님이 구원의 문이라고 그러는데 내가 구원의 문을 들어왔을까? 그래서 네가 믿느냐? 이 말을 마음에 항상 명심하세요. 내가 믿음 안에 있다. 예수님이 내 생명의 떡이다. 내 영혼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다. 내게 생명의 빛이다. 부활이요 생명이다.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여기 성경을 했는데 결코 죽지 아니하라.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라는 사실을 확실히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주님과 연합된 자는 뭘 맺어요? 열매를 맺고 사는 거예요. 그게 내 열매입니까? 아니면은 주님의 열매입니까? 주님의 열매는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는 몇 가지입니까? 9가지입니다. 3가지는 하나님에 대한 열매, 3가지는 이웃에 대한 열매, 3가지는 자기 자신에 대한 열매예요. 여기서 이제 끝을 내야 되는데 하나 아주 중요한 성경의 사실입니다. 역사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복음은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예루살렘에 시작된 이 복음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완성, 계시의 완성이에요. 뭐가 보입니까? 자, 한번 읽어보세요. 보인 분. 유대인의 금서, 유대인들은 읽지 말아야 될 책입니다. 그거 어딥니까? 이사야 53장이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최근에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서는 기록됐어요. 그런데 이제 오랜 후에 이루어질 사실을 마치 본 것처럼 예언한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의 금서 이사야 53장의 비밀, 이사야 53장. 이사야 53장은 유대인에게 비밀이에요. 그런데 유대인 중에서 미치 글레이저 박사, 이분이 미처가 아니고 미치입니다. 글레이저 박사예요. 유대인 박사입니다. 이 이사야 53장을 해설한 책을 발간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이 책을 나눠줬어요. 어느 날 그 미치 박사 어머님이 아들아 성경을 좀 읽어다고, 그래서 어머니가 요청한 성경을 읽어달라고 그러니까 이 미치 박사가 이사야 53장을 펴서 읽었어요. 그 내용 가운데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이라며 그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전에는 우리가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우리 영혼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다 담당하셨다.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그 이야기를 듣더니 아니 신약 말고 예수 이야기 말고 예수와 이야기 말고 구약을 읽어달라고. 그래 미치 박사가 어머니에게 얘기했습니다. 어머니 이거는 구약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도 이사야 53장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유대인들의 성경을 굉장히 사랑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읽는 성경이 두 종류예요. 하나는 토라 포션이라고 모세 오경입니다. 모세 오경 토라 포션이라고 유대인들이 아주 즐겨 읽어요. 또 하나는 하프타라라고 하는 시편과 선지자들의 글을 묶은 그 하프타라라고 하는 그런 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것은 종으로 고난받고 죽어버린 메시아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실체를 회복해서 영광의 왕으로 등극하는 그런 메시아지, 종으로 와서 죽어버렸어. 그 메시아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 예수 이야기 하지 말라 이거지. 그래 이 이사야 53장 유대인들에게는 금서에 읽지 말라 이거예요. 근데 이사야를 읽어보면 한번 찾아봅시다. 이사야 53장은 이사야 52장에서 시작돼요. 이사야 52장 13절입니다. 이사야 52장 13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네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노비 들려서 즉이 종교하게 되리라. 이왕에는 그 얼굴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 모양이 인생보다 상하였으므로 우리가 그를 보고 놀랐거니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후에는 그가 열방을 놀랄 것이며 열왕은 그로 인하여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전파되지 않은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하시니라. 유대인 성경에는 이렇게 장이 없어요. 그래서 계속 읽습니다.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게 나타나느냐 그는 주 앞에 나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한한 말은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래서 이 이사야 52장에서 52장 13절에 시작해가지고 53장 12절로 이제 53장이 끝나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말입니다. 이사야 52장 13절 빼고 13절부터 빼고 거기까지 있고 53장은 그냥 덮어버리고 54장으로 넘어가요. 왜? 이사야 53장 읽으면 큰일 나거든요. 이게 큰일 나거든요. 그래 이사야 53장은 52장 13절부터 시작해서 53장 12절로 끝나는데 거기 그가 그는 연한 순 같다. 그는 곱고 아름다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다. 그가 누구냐 그 말입니다. 그가 누구냐. 그래서 이 미치 박사님이 해설한 책을 제가 구해보려고 무슨 애를 썼어요. 한국 출판사 다 뒤져봐서 없어요. 근데 한이 연구소, 한국과 이스라엘을 연구하는 모임이 있더라고요. 거기 이야기했더니 아이고 그 책은 한국에 없습니다. 그래서 브래드 TV 김종철 감독은 혹시 가지고 있느냐 했더니 당신이 가지고 있는 영어로 된 책 하나, 이사야 53장 해설판 하나만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나는 이사야 53장 이거를 영문으로 된 거든 뭐든 어떤 하나 꼭 입수하고 싶었는데 구입할 수가 없어요. 구입하려면은 여기 미치 박사한테 연락해가지고 그 이사야 53장 해설서 하나 보내달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 내가 그럴 능력이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편지를 못 쓰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용기를 주시면은 할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말입니다.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미치 박사는 이 이사야 53장 해설서를 2만 부를 발행했어요. 그리고 이제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나눠줘요. 하루는 미국에 있는 약사에게 한 권을 줬더니 그 약사가 그걸 보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 아내도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자식들도 구원받았어요. 미치 박사에게 연락을 했어요. 한 20권만 더 좀 보내달라고. 그걸 20권을 보내줬어요.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그것을 받은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 미치 박사는 유대인의 정통파 유대인들을 만났어요. 그들은 이사야 53장 입만 열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가 해설이 누구냐, 그가 누구냐 그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유대교 정통파 유대인들은 그가 이스라엘 민족이다. 그가 찔리면 이거는 유대인들이 고난을 말한다. 그런데 이사야 53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53장.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합을 하였으리요. 그러면 그를 이제 이스라엘 민족으로 한번 해봅시다. 이스라엘 민족이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70년 포로 생활했잖아요.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이스라엘 민족이 산자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 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그럼 그 이스라엘 사람의 유대인들이 끌려갔어요. 고난을 당했어요. 그럼 그 이스라엘 민족의 형벌을 대신하기 위해서 끌려갔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 이제 그가 이스라엘 민족, 유대 민족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그 8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님이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예수님이 산자의 땅에서 살아있는 자의 땅, 유대인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인하여다 그 말입니다. 그 유대인들을 말입니다. 이 이사야 53장의 감춘이 이 비밀만 깨달으면은 그냥 다 구원받는 거예요. 그 스가랴 12장 13장의 내용, 이 예언된 내용들이 다 성취되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인 거예요. 그런데 이 리치 박사가 이 책을 말입니다. 러시아에도 보냈어요. 그리고 이란에도 보낸 거예요. 그래, 이란에서 지금 구원받는 일이 막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란은 이스라엘하고 천지 원수입니다. 세상에서 이란이 없애버려야 할 첫 번째 원수 미국, 두 번째 원수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그 이란의 유대인, 이란에 있는 사람들이 막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 리치 박사의 간증에 의하면은 유대인 8,000명이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이 책을 통해서 말이에요. 이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루살렘에 시작된 복음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요. 이제는요. 이방인들 기회가 없어요. 이제 구원받고 싶어도. 그런 시대에 지금 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8장에서 언급한 대로 인자가 세상에 임할 때 네가 믿음을 보겠느냐? 네가 믿느냐? 그것은 그냥 흘러갈 그런 말이 아니에요. 정말 내가 믿었느냐? 예수께서 나의 구주이신 사실을 믿었습니까? 그리고 생명을 또 영생하도록. 아까 하나님의 뜻, 예수님이 성취하기 원하는 세 가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택한 자들의 완전한 구원, 두 번째는 그들의 부활이에요. 세 번째는 그들의 누릴 영광이에요. 이제는 거의 다 됐어요. 이제는 부활과 그리고 누릴 영광은 거의 동시에 일어나요. 우리가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시면은 부활을 입는 그 순간 이 영원한 영광을 누릴 그 은혜로 들어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봐야 됩니다. 자, 이사야 53장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사야 53장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 시간이 많이 갔지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사도행전 8장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빨리 읽을게요. 30절입니다. 사도행전 8장 30절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뇨 대답하되 주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병거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서되 저가 사지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의 잠잠함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낮을 때에 공변된 판단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가히 그 세대를 말하려. 그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니시가 빌립더러 말하되 청컨대 묻느니 선지자가 이 말하는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뇨? 자기를 가리킴이뇨? 타인을 가리킴이뇨?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러 니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받으며 무슨 거리낌이 있느뇨? 참 이사야 53장을 통해서 에티오피아 누굽니까? 감닥의 여왕 그 니시가 어떻게 됐습니까? 구원을 받았잖아요.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었어요. 그가 누구냐고 그를 지금 해석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누굽니까? 고난받은 이스라엘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그래서 그가 찔림이 우리를 허물리냐면 그 사람이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 사실이 다 드러났어요. 이거는 사실이에요. 사랑하신 형제자매님들이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가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다 사해 주셨어요. 우리를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주셨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서 내 안에 거하라. 그래야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래서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요. 이제 우리도 주님 안에 거하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고 그분이 친히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보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오늘 내가 거짓말 하지 않았어요. 그거는 주님이에요. 내가 나쁜 말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나를 지키시고 내 혀를 보호해 주신 분이 주님이셔요. 그래서 이제 열매 맺는 거예요. 선한 일에 열심히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같은 성경을 쓴 요한복음을 쓴 이 요한이 말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이런 말로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 돌릴 자다 하니 내 생물이 가로되 아멘하고 장로들을 엎드려 경배하더라. 살아가신 형제자매님들의 주님은 일찍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에게는 능력이 있습니다. 부가 있습니다. 지혜가 있습니다.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 장로들이 경배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경배할 분입니까? 일찍 죽임을 당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요. 우리가 존귀함을 얻었어요. 땅에 있는 성도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 저에게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도 능력도 다 주님 안에 있어요. 아무것도 모자람이 없고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모든 것이 충만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충만한 데서 받으니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충만할 수밖에. 충만하다는 말은 가득 찼다, 넘친다, 그런 말이에요. 자, 예수님이 7가지로 자기를 계시하셨는데 너는 그러면서 묻는 말씀이 뭐예요? 네가 믿느냐? 저 한번 물어볼게요. 네가 믿느냐? 믿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셨고 그 아들은 아버지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에 달리셨고 또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우리들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또 예수는 우리의 생명의 빛입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우리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부활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참 포도나무이십니다. 우리는 가지로서 주님께 연결되고 주님과 인격적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는 우리들 행복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다 드러나서 유대인들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많이 돌아와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를 생각할 때 주님 오실 날이 매우 가까워졌습니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사모하고 기다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